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우리 함께 계신 장년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을이 시작되어서요, 9월도 이제 본격적인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가을을 열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르신 분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누굴 따라가라고요? 부르신 분을 따라가자.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싶으실 수 있을 거예요. 부르심이 중요하다. 그렇죠. 가을을 시작하며 또 우리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번 학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다른 직장이나 다른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또 힘을 내려고 하게 되고, 또 어려운 문제를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정말 그러한 타이밍에 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부르심이죠. 부르심. 내가 21세기 이 대한민국이라는 삶의 자리에, 이 삼일교회라는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를 놓아두신 그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에 있는가, 왜 힘을 내서 가야 하는가, 그 당위와 방향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점검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다 다를 거예요. 학생이신 분들은 또 전공이 무엇인가, 내가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2025년 하반기에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실 거고요. 분야마다 다르겠죠. 또 학교가 아닌 다른 삶의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역시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아마 가득가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그래도 이 스토리 중에 우리가 한 측면, 말씀의 한 꼭지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9월 둘째 주 시작해서 가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저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됐으면 합니다. 저희 사명, 부르심이라는 주제는요, 늘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주제일 거예요. 자, 일단 솔직하게 한번 토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셨습니까? 이거는 잘 살고 계세요? 학교에서 학점을 잘 받고 계세요? 성실하게 살고 계세요? 지금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아니면 온전한 상태로 있으십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신다는 것을 이미 발견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아직 그게 뭐예요? 하시면서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내가 졸업하고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해야 됩니까? 와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질문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내가 자격증을 뭘 따야 됩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 생각 안 해봤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주 정확한 겁니다. 이게 20대든 30대든 50대든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일에 맡기셨는가? 그죠? 이거를 발견하셨거나 혹은 발견하기 시작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왜 사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야 버틸 수 있고, 그래야 달릴 수 있고, 그래야 인내할 수 있고,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발견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또 발견해 가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발걸음대로 인도하신 대로 잘 가고 계십니까? 혹시 좀 뒤처지거나 무너지거나 무슨 일이 있으셔서 안 할래요, 못하겠어요, 아닌가 봐요, 교회 나와주는 게 어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바로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스토리죠.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셔서요,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을 만나 주신 얘기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하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찾아오셔 가지고요, 그들을 부르셔 가지고 조반을 먹게 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3번 말씀하셨어요. 세 번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어보신 거잖아요. 자, 뭘 물어보셨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셨습니다. 야, 이것만큼 대답하기가 어려운 인생 질문이 또 없을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어느 순간 우리한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그런 질문을 하지? 이렇게 아니면 그게 굉장히 강력한 질문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아직도 나를 사랑합니까? 그게 상황마다 굉장히 그렇죠?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도대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이 3번을 물으신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다양하고 깊은 해석들이 있죠. 좋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그 3번의 질문에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그 다음 대화의 뒷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3번 대답을, 그런 류의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주셨죠? 너는 무엇을 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대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익숙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아주 생뚱맞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안 해요. 아시잖아요. 야, 도대체 이게 정말 이 밀고 당기는 것도 이거 보통 내공들이 아니에요. 그죠? 넌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너는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관해서 생각하려는 바로 포인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자, 쉽게 가보도록 할까요?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 되라 라고 하신 거거든요. 자, 땡 한 단어 2글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되라고 하신 거죠? 양 먹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목자라고 부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 되어다오? 목자가 되어다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또 잘못 알아들으면, 그렇죠? 교회에서 내년에 나한테 뭘 맡기려고 하는구나.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 가면 이제 소그룹 순장, 셀장 이런 걸 목자장 이렇게 저는 내년 계획 지금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가 되라고 하셨다? 목자가 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펑션,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자, 목자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성경 39권의 그 거대한 역사 속에 이 목자라는 말들이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좀 정리해 보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목자란 2가지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2가지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원래 목자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고요. 자, 누굴 가리키는 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베이직한 의미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잘 알 텐데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자, 누구를 목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렇죠? 양 같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시편 80편 1절에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자, 요셉 이 북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왕국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인 거예요. 근데 주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무엇이요? 목자시여 라고 불렀어요. 귀를 기울이셔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라는 말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와 동격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학교에서 할 만한 얘기를 해가지고요. 동격 관계가 뭐죠? 그게 그거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목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쭈쭈 도우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건 내가 좀 잘못하고 그래도 끝까지 쫓아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궁디팡팡 뭐 이렇게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잘해주시고 완전 나이스 가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도움이다, 헬퍼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갑이고 하나님은 의리고 내가 마음대로 막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든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내가 하시는 분들은 다 뭐 이런 종류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요. 목자란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룹 사이에 앉으신 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권력으로만 다스리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다스린다? 무엇처럼? 목자처럼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왕권, 통치권을 가지신 분을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첫 번째. 그래서 이 목자라는 말은 원래 누구를 가리킨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런데요, 성경 좀 더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통치하시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신 왕, 이 권세를요, 누구에게 주시냐면 인간 지도자,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오늘 포인트, 오늘 핵심 단어 부르심, 사명.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사람에게 이 목자 대신 주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셔가지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 목자된 권세를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인물로는 다윗과 그의 후손인 다윗 왕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7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시작. 전 양을 지키시며 72절 이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원래 진짜 양치는 그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71절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 다윗을 이끌어내셔 가지고요. 맨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무엇하게 하셨다? 기르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72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에 그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무엇하였다? 길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르다는 말이 양을 먹이다 라는 성경 원어로는 라아라는 동사인데 목양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풀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의 사명을 주셨다? 목자의 사명을 주셨다. 누가 목자신데요? 하나님이 목자신데 그 공동체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그 귀하디 귀한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 다윗과 그 왕가에게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다윗이 이 목자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쭉 잘 했을까요? 전반적으로 하기는 했어요. 근데 중간에 잘못들을 하기는 했고요. 그 다윗을 뒤이어 일어난
그 유다 가문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자된 사명을 잘 감당을 했을까요? 대개는 잘 못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어요. 넘어지고 나가 떨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한 케이스들이 쭉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목자 되신 사명 주신 그 내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유인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목자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는 이건 위대한 사명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받아도 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종류의 일이었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였던 거죠. 귀하고 위대한 사명, 목자로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얘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가 되라 하셨다고요? 목자가 되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굉장히 좋은 얼굴로, 정상적인 얼굴로 저를 잘 쳐다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하면, 어떻게 베드로한테 목자를 시킬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왜죠? 베드로가 목자된 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상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무슨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목자의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자, 원래요, 이 베드로는 너는 목자가 되라 라는 오늘 본문의 이 사명을 받기 전에 뭐가 되라 라는 사명을 3년 정도 전에 이미 받은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너는 뭐가 되라고 하셨죠? 자,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처음 부르셨을 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중간에 볼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이 베드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무엇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복음서의 다른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람을 낚는 무엇이 된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 어부된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까? 못했어요. 3년이 지나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주님,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오늘 밤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너가 나를 부인할. 아니 주님, 말도 안 됩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은혜 한번 받으시고 집회 한번 참여하고 또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선교 같은 사역의 현장에 갔을 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가다가 엎어지고 또 무너지고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내 속에서와 바깥에서 이렇게 막 찾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부의 사명이 뭐예요? 그렇죠? 사람을 취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모른 척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자, 낙오자의 자리로 떨어져 나간, 한때는 주님을 사랑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때는 나도 부르심을 받았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열망과 꿈과 소위 말하는 교회의 비전을 품었던 그런 베드로가 끝까지 간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고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와라 이렇게 불러 모으셨어요. 숯불가에 조반을 차려 놓으시고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고, 자, 베드로에게 몇 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다고요? 3번 물으셨어요. 왜 그러셨대요? 그죠?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와, 그걸 기억하고 그 주님은 뒤끝이 있으셔가지고 내가 모든 걸 아니까 내가 끝까지 나도 3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그렇죠? 행한 대로 되갚겠다. 나는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 알고 있다. 막, 야, 그죠?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아예 내치시려고, 제대로 끊으시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으세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음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그 문장이 뭐인 거죠? 목자가 되라 라고 3번 얘기하신 그 부분에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거기에 잘 담겨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쭉 이렇게 훑어내려온 그 내용을 다시금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건 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주님이시라도 그렇지요. 어떻게 주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고, 그렇죠? 믿음을 저버리고 죄를 짓고 넘어져 버린 나고자 이 못난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 위대한 주님의 사명인 목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주님이니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 알고 있다.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나는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있다. 라는 그걸로 들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뭘로 들으셔야 되죠?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되어다오? 목자가 되어다오 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부의 사명조차 감당하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을 모른다 부인해버리고 주님을 향한 손의 끈을 이렇게 놓아버린, 무슨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우리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놓아버린 그 베드로에게 너는 목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답은 항상 어디에 있죠?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같은 책인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찾아볼 건데요,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포뮬러, 공식이 여러 개 나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런 말씀들,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공식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신 공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대놓고 짚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말씀 11절, 14절, 15절인데요. 여기에 놀랍게도 목자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렇죠? 이 요한복음 10장에 목자라는 말이 나오고 21장에 목자라는 말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제가 11절, 여러분이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11절 다시 볼까요? 나는 무엇이라? 이때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 공식인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구약성경을 열심히 제가 세부 전공이 구약성경이거든요. 구약성경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이런 표현을 보면요, 쓰러질 것 같아요. 이걸 읽는 순간 뒤로 넘어가서 그냥 쓰러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자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자, 목자는 그냥 우쭈쭈 도우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무슨 권세를 얘기하는 거다? 통치권,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왕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건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백성이 왕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백성이 왕권, 통치권을, 왕조를 위하여 소비되고 이용되는 것이 그게 왕과 백성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관계이지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시고 어떤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세요. 왕이신데 백성을 위하세요. 목자시죠. 위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양떼를 위하여 무엇을 하신다?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세상이 양을 포기할지라도, 양이 양 자신을 포기해 버렸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시니 누구세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었겠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그 말씀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3번 말씀하신 거죠. 너는 무엇이 되어다오? 목자가 되어다오. 아니, 어부의 사명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답게도 살지 못하고, 아니 주님을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지고 그냥 낙오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신도 없고 다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고 다시 할 이유가 하나도 자기 안에 없는 이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지요? 이유가 뭐죠?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지요? 주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거죠. 근데 어떤 목자세요? 그분은요? 양떼를 위하여. 누구 같은요? 베드로 같은. 누구 같은인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또 연약한 주님을 위하여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말도 잘하고 결심도 잘하고 시도는 또 해보았고, 근데 안 되는 무슨 부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하셨어요. 주님이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목자의 사명을 주실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 베드로의 귀에 이렇게 왕왕왕왕왕왕왕왕 울렸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 밤 주님을 모른 척 했으나 그날 주께서 그때 죽으신 것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음이구나. 그리고 이제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내가 너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었으니 너도 이제 나와 함께 나의 사명을 다시 이루어 가자. 초대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걸까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1도 달려있지 않아요. 부르심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죠? 부르신 분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일어날 수 있었지요? 어떻게 감히 목자 같은 그 귀한 사명을 받을 수가 있었지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난 분은 그냥 위로하고 좋은 일 있을 거야, 좀 견뎌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의 분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위하여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기에 그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나를 부르신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느냐? 자, 보세요. 베드로가 무슨 사명을 받았다고 했죠? 목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 원래 목자는 누가 목자이시죠? 예수님이요. 구약 성경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그것을 다윗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으로 주셨다. 신약 성경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목자이시죠? 누가 선한 목자이시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만나니까요,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연약함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서 누구와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후로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목자의 삶, 예수님은 닮은 삶. 어떤 삶인 거죠?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 닮은 삶을 베드로는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그렇죠? 21장 18절, 22절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다르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게 하신다는 거죠. 딱 보고서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를 따라가는 거다? 부르신 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쭉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요한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내가 옆에 있는 그 친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네가 관심 있어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렇죠? 뭐 다른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무슨 상관이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자신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번에 또 막혔어요. 또 어려워. 그건 평생 그럴 수 있어요. 가다가 막힐 수도 있고,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아니,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사명과 부르심을 줬으니까 그것을 잘 발견을 해보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평생 노력을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니 나를 만나라. 나를 따르라 하신 거죠. 그래서 사명을 진짜 받은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예상하지 못하는 무슨 일이 나를 찾아올지라도요, 자,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죠? 부르신 분이요. 그죠? 와, 좀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와, 좀 흔들렸어도 괜찮아요. 누가 계시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와,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일어선다. 나는 이번 한 주간도 그분을 의지하고 발걸음을
내딛는다. 목표가 뭐죠? 부르신 분을, 나를 사랑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이것이 우리가 늘 가져야 하는 신앙의 마음인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주의 선하신 때를 따라서 길을 보여주시고 넘어가게도 하시고 기다리게도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의 교회와 우리 개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만 따라가지 말고 부르신 분과 동행하시면서 학교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신다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주신 그 삶의 귀한 열매들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나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 너와 함께하는 너의 목자가 된다. 나의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너도 나의 목자로 살아줄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일상의 삶의 자리들에서 부르신 분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냥 부르심만 이루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남은 2025년 이 가을과 겨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늘 연약하고 하나님 쉽게 넘어지는 하나님 참으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 오늘 오전 말씀에도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진흙과 같고 하나님 망아리와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횃불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청년과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분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9월 둘째 주 하나님 이제 오늘 저녁 예배로 마치고 내일부터 또한 하나님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자 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가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는 일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 되신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신 분을 따라 이번 한 학기도 이 가을과 겨울도 힘을 내어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